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여론조사원이 영국인, 일본인, 미국인, 독일인, 한국인에게 차례대로 물어봤습니다. 당신 나라는 어떤 정신을 강조하나요? 영국인이 대답합니다. 우리나라는 신사도입니다. 일본인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친절 데스, 친절입니다. 미국인이 말합니다. 우리는 개척 정신이지요. 독일인이 말합니다. 우리는 근면입니다. 그때 한국인이 외칩니다. 좀 빨리빨리 묻고 대답 좀 빨리빨리 합시다. 마냥 웃을 수 없는 뼈가 있는 유머이죠.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을 꼬집는 유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인정하시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 정말 싫어하지요. 오죽했으면 동남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빨리빨리라는 거예요. 제가 터키 갔을 때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터키 사람들이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딱 아는 순간 제일 먼저 그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빨리빨리 이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이 빨리빨리 외쳤으면 그 말을 알까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은요, 단순한 어리석음만이 아닙니다. 프란츠 카프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죄는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에서 나온다. 그의 말을 소개합니다. 인간에게는 큰 죄가 두 가지 있는데 다른 죄들도 모두 여기에서 나옵니다. 조급함과 게으름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교도소 사역을 오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을 만나 이야기하면 공통적으로 대부분이 이런 말 한다는 겁니다. 그때 정말 내가 한 3분만 참았더라면, 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3분만 참았으면 여기에 안 있을 텐데. 조급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지요. 이미 깨져버린 사랑, 이미 건널 수 없는 인간관계를 건너버린 이들을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요, 결국 기다릴 줄 모르는 조급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혜의 책 잠언에서도 이런 말씀하시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0절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조급한 것이 가장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다른 미련한 사람이 오히려 조급한 사람보다 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 중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다린다고 하면 마냥 넉넉고 소중한 내 시간을 죽이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싫은 거지요. 요즘 아이들이 만든 신조어 중에 존버라고 있더라고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아시죠? 존버. 우리 교사들은 알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은 모르지요. 존버가 뭔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존버는요, 연령대에 따라서 설명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일단 아이들에게는요, 존경받는 그날까지 어찌하든지 버티라라는 뜻으로 설명해 줍니다. 존버는 존경받는 그날까지 어쩌니 버텨라는 말로 설명해 주고요. 어른들한테는요, 뭐 나듯이 버텨. 예?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래요. 예. 비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히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다림에 대한 생각입니다. 기다림하면 그냥 뭐 나도록 버티는 거예요. 뭐 나도록 버티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 힘들지요. 싫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기다림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도리어 진정한 기다림은요,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를 성숙시키는 겁니다. 이 진정한 기다림은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다림은 미학이라는 거예요. 제게 이런 통찰을 준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러시아 작가인 막심 고리키가 쓴 책이 있어요.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나오는 내용입니다.
생각만으로는 길가에 돌멩이 하나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고민과 슬픔으로 힘을 낭비하고만 있는 겁니까? 자, 일어나서 저 숲을 뚫고 나갑시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숲이라고 끝이 없겠습니까? 자, 갑시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주저앉아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어둠의 숲을 뚫고 나가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린다고 생각만 하면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기다림은 만날 날을 위해 준비하는 삶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그 준비가 기다리는 나를 성숙시킵니다. 그 준비가 기다리는 나를 아름답게 하고요, 기다리는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만들어줍니다. 기다림에 미학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 점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전이 되지요. 왜입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약속 중에 많은 약속이 있지만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만 빼고. 한 가지가 뭡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이 약속 하나만 빼고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요, 다시 온다는 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지킵니까? 이 약속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세상과 별반 차이 없이 그냥 시간을 낭비하면서 존버하는 수준으로 기다린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 기다림의 미학을 깨달아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합시다. 아름답고 성숙하고 사명을 이루는 기다림이 되게 합시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축복합시다. 기다림의 미학을 깨달아 완성합시다. 시작. 기다림의 미학을 깨달아 완성합시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야말로 귀한 통찰과 도전을 주는 신앙인이 아닐 수 없지요. 왜입니까? 그는 진정한 기다림의 미학의 완성을 보여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그는 여선지자 안나와 함께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인 중 한 명으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율법에 하면요, 어떤 사람의 증언이 법정에서 효력 있는 증언이 되려면 적어도 증인이 2명이 있어야 되지요. 그 2명 중 한 명으로 이 스가랴가 시므온이 선택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고오는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법적 증언을 할 2사람이 선택되는데 그 중 한 명입니다. 대단한 은혜가 아닐 수 없죠.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이 시몬이 누리고 있을까요? 잘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한 것은 그가 제대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잘못 기다린 게 아니라 엉터리 기다린 게 아니라 제대로 잘 기다린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다린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몬에게서 기다림의 미학이 보였다는 겁니다. 시몬은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몬에게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기다림의 미학을 만들어내는 완성하는 진정한 기다림이 되는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배워봅시다. 먼저요, 시몬은요 망가지지 않고 자신을 지켜냈음을 봅니다. 우리 25절을 힘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5절에서 먼저 주목할 부분은 의롭고 경건하여라는 구절입니다. 이 두 단어가 주는 귀한 통찰이 있지요. 먼저 의롭다는 단어의 대표적 뜻은요, 정확함, 공평함, 의로움입니다. 그는 매사에 정확했고 공평했고 의로웠던 신앙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요, 이 단어가 헬라어 디케에서 유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디케의 뜻은요, 자명할 정도로 올바름이라는 뜻입니다. 자명할 정도로 올바름. 이 자명하다는 뜻을 제가 국어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니 이렇게 풀이해 놓았더라고요. 설명이나 증명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
즉 시므온의 의로움은요, 굳이 설명이나 증명을 하지 않아도 척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삶이 아닐 수 없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다 드러낸 삶, 다 오픈된 삶이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삶을 다 드러내지 않고 다 오픈하지 어떻게 자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드러냈기에, 다 오픈했기에 모든 사람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뭔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척 보면 아는 삶이었다는 거죠. 숨겼다면, 일부분 숨겼다면 어떻게 자명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대단한 겁니다. 드러냈는데, 오픈했는데 모든 사람이 척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의로운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는 털면 털수록 먼지 나잖아요. 그치요?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청문회 딱 세워놓으면요, 그냥 먼지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우리와 다른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로 경건하다는 단어를 봅시다.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누가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뜻은요, 신중한, 조심하는 이란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잘이라는 부사와 굿, 왜이라는 부사와 그 다음에 이해하다, 얻다, 취하다라는 동사가 합쳐서 만든 단어입니다. 즉 시몬은요, 무언가를 취할 때, 무언가를 이해할 때 덥석 물거나 그냥 쉽게 비판 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가지거나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경건에 유익하죠. 여러분, 무언가를 가질 때,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덥석 덤벙거리면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요,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해하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받아들이면요, 훨씬 경건에 유익합니다. 죄악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지요. 그의 경건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같이 그냥 딱 봐서 좋은 거 덤벙거리면서 잡아버리고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무조건 혹해서 귀에 달면 받아들이는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을 보면서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의로움은 시므온의 외면 생활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경건함은 시므온의 내면 생활을 나타낸다라고 해석한 걸 보았습니다. 즉 그는요, 외면과 내면이 조화롭게 균형을 잡았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내용도 있는 진짜 백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한 군데로 치우치지 않은, 이것이 도전이 됩니다. 왜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기다리면요, 지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바로 다 이거와 연관된 문제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다시 온다는 약속이 지연되고 있었어요. 그 성도들이 기다리다가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믿음이 약해진 자들이 수두룩해졌어요. 흔들린 자들이 수두룩해졌어요. 심지어는요, 믿음을 떠난 자들이 수두룩해졌어요. 그도 아니면요, 사이비와 이단에 빠진 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삶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지쳐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다시 모심에 대한 기다림이든 아니면 자신이 기도했던 것, 자신이 소원했던 것, 자신이 원했던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든 기다리는 와중에 지쳐버려요. 그러면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세상적인 것과 타협해버리고요,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버립니다. 망가져버립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기다림을 통해 기다림의 미학을 깨닫고 완성하기 위한다면요, 자신을 먼저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망가지지 않도록.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치지 않기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기다림 속에 망가져버린 이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기다림 속에 지쳐버린 이들임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내려면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귀한 통찰을 주는 책이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심리학자인 이민규 씨가 쓴 지치지 않는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벽을 뚫는 것은요, 하늘을 나는 새가 아니라, 빠르게 하늘을 나는 새가 아니라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벌레이다. 평범한 우리들이 뭔가를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남보다 더 끈질기게 지속하는 것밖에 없다. 뭔가 해내는 사람은 빠른 사람이 아니라 끈질긴 사람이다.
지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지치지 않고 지속한 힘을 얻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첫째는요, 자신을 끊임없이 아끼고 위하는 자세다. 저자는 발표를 좀 못해도 된다. 통계를 잘 못 내도 된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된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평가로 자신을 한정 짓지 말라. 한계를 긋거나 포기하지 말라. 괜찮다. 어깨를 감싸고 두드려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합니다. 사람과 환경에 휘둘리거나 주변을 보면서 서두르지 말라. 타인과 비교하면서 혼자 상처받지 말라. 좀 담대하고 대범한 마음을 가지라 말합니다. 멀리 날아보면서 자신의 속도만 유지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런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꿈꾸고 꿈에 대한 생각의 끈을 놓지 않으면 그 꿈이 우리가 원하는 곳 우리를 인도해 줄 거라고 말합니다. 등을 두들겨 줍니다. 그만두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포기하지 않으면 꿈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자신을 아끼십시오. 우리가 언제 지친지 아십니까? 자신이 스스로 아끼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지쳐버립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지쳤을 때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를 하는 순간 우리는요 더 지쳐버립니다. 번아웃 돼버립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요즘 중고시장에 개인 방송용 장비들이 매물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한때 성공한 유튜버를 꿈꾸면서 개인 방송 장비를 구매했던 많은 사람들이 해보니까 생각대로 조회수가 안 나오거든요. 생각대로 구독자 수가 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한 겁니다. 아이, 난 안 되나 봐. 그리고요, 고가의 개인 방송용 장비들을 다시 헐값에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시장에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자책과 자기 비하입니다. 자책, 내가 뭘 한다. 자기 비하,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말도 못하고 난 사람들 흥미도 못 끌어. 자기 비하. 자신을 아끼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러면 지칩니다. 이러면 포기하는 마음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좀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람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 위축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권면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위축된 마음이 아니다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한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 보고 위축되지 마. 환경 보고 위축되지 마. 하나님이 그 위축된 마음 준 게 아니야. 여러분, 위축된 마음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비록 꼬물꼬물 기어가는 벌레 같을지라도 벽을 뚫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빠르게 나는 새는 절대 벽을 못 뚫습니다. 벽에 부딪히면 죽습니다. 하지만 꼬물꼬물 기어가는 벌레는요, 벽을 뚫어버려요. 뚫을 수 있어요. 이 소망으로 지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을 지어나갈 수 있고요,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지치지 않아야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시작. 지치지 않아야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하는 진정한 기다림을 위해서는요, 가장 최고의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25절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구절에 주목합시다. 시몬이 무엇을 기다렸는지 알려주는 구절이지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그는요,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구체적이고 최고의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위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압제와 모든 구석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세계의 중심에 세우셔서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이스라엘 위로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요, 오랜 시간 동안 받았던 모든 박해와 모든 서름과 모든 한이 일순간에 해소되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했다가 해방됐을 때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수없이 받았던 그 서름과 한을 일거에 폭발해내고 위로를 받았듯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위로를 받는다는 게 이스라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열방이 다 하나님의 통찰에 있는 나라라,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로라는
작은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위로받고 내 가정이 위로받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받는 작은 위로가 아닙니다.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성취는 위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수건이 성취는 위로입니다. 아니 온 인류의 모든 수건이 성취된 위로입니다. 가히 큰 위로, 대단한 위로입니다. 최고의 위로가 아닐 수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므온은 이런 최고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됨을 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22절을 힘있게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 실제로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서 그대로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심각한 재난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요,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가 있을 것이고요, 해일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설령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도요, 이런 믿음을 구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재난에 가까운 일이 일어나도 될 만한 믿음을 얘기하신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줄 수 있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설령 이런 일어나지 안 된 일을 내가 믿음으로 구해도 나는 들어올 수 있는 분, 하나님이야. 믿음의 분량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는 항상 입을 넓게 열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해서 나가야 합니다. 괜히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그것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요, 입을 좀 넓게 열고 크게 열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해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구하는데 여러분 10원을 구하느냐 1억을 구하느냐는요 똑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번 입을 벌리는데 왜 10원을 구합니까? 1억을 구하지, 그렇죠? 안 그래요? 1억을 구할 때 두 번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10원이나 1억이나 한 번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크게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채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최고의 것을 구하는 것과 기대하고 구하는 것과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할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중요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여러분 최고의 것을 기대하고 구하는 자만이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꼭 봐야 되는 필수 관광 코스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의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하고 건축을 시작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지요. 이 성당은요 1882년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아직 완공되지 않았죠. 원래는 가우디 사후 100주년을 기념해서 2026년에 완공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도 미뤄질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무려 138년째 공사 중인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138년이 지나서 건축되지 않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백 번도 법정승인을 할 겁니다. 건축주가 열받아갖고 당장 고발할 겁니다. 어떻게 건물을 짓는데 138년이 걸리느냐 이 사기꾼들아 그러면서요 고발할 겁니다. 고소할 겁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 생존하지 못할 겁니다. 부숴버릴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거기다 빌딩을 짓든지 아니면 쇼핑센터를 짓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짓든지 뭔가를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파밀리아 성당은요 138년 동안 공사 중에 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기다려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계의 건축물이거든요. 명작이거든요. 제가 건축가 출신이라 그 성당에서 잘 압니다. 설계도도 보고 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인간의 건축적 상상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볼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야, 이렇게도 상상해서 건물을 짓구나 할 정도의 대단한 세계의 건축물 명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 건축물이면 138년 걸려도 돼? 라고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기대하고 구하면 기다리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최고의 것이니까. 좀 더 우리 형편에 맞게 비유를 들면 여러분이 분식집에 가서 배고파서 분식집에 갔어요. 그 라면을 딱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30분이 지나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짜증내고 화내고요.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그깟 라면 하나 시켰는데 라면 하나 나오는데 굳이 30분 이상이 걸려? 화가 나죠. 짜증이 나죠. 나올 겁니다. 근데 반면 여러분이 최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에 가서 최고급 요리를 시켰어요. 그러면요 30분 정도 기다리는 것은요 여유가 있어요. 왜요? 최고급 요리를 시켰으니까. 아니 어쩌면요 1시간 정도 더 기다릴 여유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요리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기대하고 구하는 자가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죠. 우리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최고의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 적당한 것을 얻어 누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최고급 프랑스 요리보다는 당장 내 배고픔을 해결해줄 라면을 더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알아요. 기다리면 미학을 완성할 수 있다 아는데 그냥 당장 배고파서 라면을 먹는 거예요. 허겁지겁.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좀 높여야 합니다. 라면에 길들여진 맛을 최고급 요리에 길들여진 맛으로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즉 우리의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요 기다림이 강해집니다. 수준 높이는 방법은요 의외로 쉽습니다. 여러분 수준을 높이려면 간단합니다. 수준이 높은 사람과 같이 가까이 하세요. 그를 보고 배우세요. 그를 보고 그를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수준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매번 수준이 안 높아지는 건요 나 비슷하거나 나보다 떨어진 사람하고 항상 지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낫지. 그래서 저 사람은 일주일에 성경 한 번도 안 본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잖아. 저 사람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교회 나오는데 나는 1년에 한 10번 나오잖아. 내가 낫지. 이러면서 자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높은 사람을 가까이 두면서 그에게 보고 따라보고 배워보세요. 느껴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수준 높아지는 방법은 쉽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인정 욕구를 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최고의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인정 욕구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린 당장 내 가치를 증명해내고 싶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서두르게 되는 거예요. 즉 타인의 인정에 허기가 지게 되면 라면을 덥석 먹게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자가 사탄 아닙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인정욕구를 자극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증명해봐. 인정욕구를 자극한 거 아닙니까? 이 욕구에 넘어가면 우리들은 하나님 예배해 주신 가장 최고의 것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나를 빨리 증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급해집니다. 다급해지니까 라면을 덥석 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다윗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할 모든 능력이 있었죠. 사실 성전 건축을 다 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 재물 다 준비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설계도까지 그가 다 만들어놨어요. 자, 이 정도 되면요 내가 직접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면 얼마나 큰 찬사와 환호가 그게 따르겠습니까? 인정이 따르겠습니까? 와, 다윗이 블레셋 우리를 구원하더니, 다윗이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더니, 다윗이 열방을 다 지배하는 군주가 되더니,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네? 다윗은 모든 면을 다 갖춘 진정한 왕이야. 이런 칭찬과 인정이 다윗에게 쏟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유혹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다윗은요 그 성전 건축을요 솔로몬에게 딱 맡깁니다. 사실 솔로몬은 숟가락만 얹어놓은 거지 아버지가 다 차려놓은 밥상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야 너는 손에 피가 많아서 안 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이요 인욕구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가 그런 인정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조급함을 버리고 가장 최고의 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으려면 인정욕구를 버려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영적 수준을 좀 높입시다. 좀 나보다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보고 배우고 따라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합시다. 맛보는 순간 우리는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낮은 것에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는 순간 라면을 안 먹어요.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용욕구를 버리십시다.
그러면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최고의 것을.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최고의 것을 기대하고 기다립시다. 시작. 최고의 것을 기대하고 기다립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하는 진정한 기다림을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25절에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는 구절에 주목해 봅시다. 사실 이것이 시몬이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흔히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런데 이 열매들 중 여러분, 기다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 충성, 절제는 기다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열매죠. 무려 9가지 중에 3가지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열매들입니다. 그럼 나머지들은요, 사실 다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할 때 이 열매는요, 영어 성경을 보면 단수 이즈입니다. 복수 아가 아니라. 즉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사실은 하나예요. 사랑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사랑의 다른 속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송, 충성, 온유, 절제의 속성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즉 사랑의 열매 하나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하면요 무조건 오래 참게 됩니다.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무엇을 오래 참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뭐든 다 오래 참습니다. 언제까지 오래 참지 말하지 않아요. 그냥 시간 없이 그냥 무한대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게 사랑의 진정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다 기다림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시몬이 얼마나 그러니 잘 기다렸겠냐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충만히 임한 시므온은요 기다림의 고수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할 수 있지요. 또 특별히 흥미로운 부분은요, 게시더라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시제입니다. 이 시제를 보면 미완료 시제가 쓰여져요. 헬라어 미완료는 이런 때 쓰입니다. 과거의 시점에 무슨 일이 딱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 진행될 때, 그래서 완료되지 않을 때 미완료 시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시몬에게 언젠가 성령이 그에 임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성령이 그에 계속 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당시에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임하십니까? 아예 우리 안에 성전 삼아서 성령이 내주고 계시잖아요.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 아예 365일 24시간 평생 동안 우리 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는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언제 임하셨냐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행할 때만 잠시 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다 끝내면요 다시 떠나십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걸 끝나면 성령이 떠나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이 계속 반복적으로 시몬에게 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몬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끝나지 않고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번 하나님을 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반복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온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령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시몬에게 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놀랍습니다. 소대서 말했듯이 진정한 기다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버티는 존버가 아니랍니다.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대신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대상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기다림의 백미입니다. 기다림은요, 기다리는 대상을 위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의 것을 해나가는 게 기다림의 백미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를 마냥 넉넉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다림의 대상 예수를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전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괜히 주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에 여기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다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 기다림의 백미였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영원구원 전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것에 생명을 건 겁니다. 이걸 예수의 제작 명령에도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상 대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이런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까? 그냥 존버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하라는 겁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하려면 최고의 행동이 뭡니까? 땅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긍휼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하는 멋진 신앙이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픈 현실이지요. 평소에도 잘하지 못하던 영혼 구원이 코로나19 상황이 딱 터지니까 이제는 아예 포기해버린 성도와 교회가 수두룩하다는 거지요. 핑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십시오. 전도하지 않으면 성도와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가 약해져요. 점점 임재가 약해지고요. 결국은 그 성도의 그 교회 떠나십니다. 잘 들으세요. 전도하지 않은 성도와 교회, 성령 하나님은요 점점점 임재가 약해지면서 결국은 떠나버리십니다. 반대로 전도하면요 그 성도와 교회를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설교하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간혹 이런 주가 있어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아유 이번 주는 그냥 뭔 것만 읽고 나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들 정도로 몸이 너무 안 좋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딱 다녔었는데 새신자가 딱 보여요. 그럼요 갑자기 없던 일이 막 생깁니다. 막 신이 납니다. 그래서 막 평소보다 1.5배, 2배로 힘이 나서 막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처음에 저는요 그게 제가 새신자를 보고 기분이 좋아서 흥이 나서 설교를 열심히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흥이 난 게 아니라, 내가 신이 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신하셨더라고요. 흥이 나셨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보면 신하십니다. 신바람 나시고 흥이 나십니다. 그래서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행할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혼 구원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하겠다 말하니요 마치 농부가 씨앗도 뿌려놓지 않고 가을에 추수하겠다라는 농부와 같습니다. 염치 없는 농부가 어디서 온 농부죠? 여러분 씨앗도 뿌려놓지 않고 어떻게 가을에 추수합니까? 할 게 없죠. 하지만 현실은 영혼 구원 포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상태입니다. 특히 20명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한이 딱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스스로 교회를 안 넣으십니다. 이런 나라에서 제 제안을 걸어놓으면요 본인들이 알아서 교회를 빠져요. 적당히 숫자를 맞춰주더라고요. 답답합니다. 예. 여러분 코로나 3단계가 되면요 여러분 여기 중에 한 명도 교회 못 옵니다. 코로나 3단계는요 목사 1인 영상 예배만 드리게 돼 있어요. 아무도 못 옵니다. 반주자도 못 오고 아무도 못 옵니다. 목사가 혼자 이거 틀어놓고 혼자 예배 영상하게 돼 있어요. 지금 3단계 어제 건의하고 막 그러지요. 1000명 이상 되면 800에서 1000명 되면 3단계인데 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점점 교회가 전도에 대해서 포기하니까 성도와 교회가 점점 전도에서 마음을 놓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성령 임재가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십니다. 성도를 떠나십니다. 그 즉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인터벌이 기간이 있지 않고 그 즉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 욕심을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지금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존재하는 모든 이유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줄 알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시면 그 순간 우리는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그래도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그 순간 우리는요 세상이 오늘만 존재하는 줄 알고 오늘만 모든 것이 존재하는 줄 알고 내 감정, 내 욕심에 모든 것을 집중해갖고 오늘의 모든 것을 탐닉합니다. 그리고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멸망해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죄악에 빠진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적 사탄이 쾌재를 부를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정신 차립시다. 다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이 나게 해 드립시다. 방법은요,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때를 어떻게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가 전도하러 갈 때 사람들이 아이고 사도 바울 스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주십시오 하고 환영한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유럽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이라고 영혼구원을 포기해버리는 우리와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네 사도 바울은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한 사람이 된 거고요. 우리는요,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하지 못한 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죄악을 탐닉하는 이들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다시 영혼구원의 삶을 회복합시다. 예. 언제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좋은 환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는 이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사자밥이 됐고요. 기름에 튀겨졌고요. 찢어졌고요. 몸이 토굴에 숨었고요. 그럼에도 세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기독교 역사에서 한 번도 복음 전도에 편한 때는 없었습니다. 중국은요, 주계장막 40년 동안에 오히려 폭발적 부흥했습니다. 선교사가 하나도 없고 그 심각한 핍박이 있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복음 증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엄청난 부흥이 있어요. 지금 1억 명, 2억 명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속성이 그래요. 어려울 때 전도가 더 되는 거거든요. 생명을 거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 중간에 밖에서 눈을 이렇게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예배는 그냥 회사 다니는 게 아닌데, 어떤 일과 중에 행위 중에, 종교 행위 중에 행위가 아닌데, 우리에게 예배는 호흡인데, 밥 먹는 건데, 이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구나. 예배를 위해 우린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응? 나는 예배를 위해 죽을 수 있는데, 예배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게 먹힐까? 저들은 이걸 이해 못하겠구나. 나는 예배를 위해 죽을 수 있는데 참 답답하다. 이거를 사람들한테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요. 우린 예배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 예배는 종교행위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예배는요, 숨 쉬는 거잖아요. 밥 먹는 거잖아요. 그 무엇도 예배를 멈출 수 없어요. 이걸 모르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전도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지 않습니까? 이 땅에 존재한 이유.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하는 가장 백미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다시 영혼구원의 삶을 회복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신바람나게 해봅시다. 성령이 좀 신이 나야 하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임재하는 교회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혼을 구원하여 성령 하나님이 신바람 나게 합시다. 시작. 영혼을 구원하여 성령 하나님이 신바람 나게 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지요. 오늘 본문에는 헬라어 성경에는 있지만 한글 성경에는 없는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헬라어 이두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behold, 한국말로는 보라입니다. 그렇게 25절을 직역하면 그리고 보라 카이 이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극하니 무엇이 느껴집니까? 자, 봐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시몬을요, 왠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유황상 느껴지죠. 하나님께서 시몬을 보면서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 봐봐. 여러분, 부끄러운데 봐봐 그럴 수 있어요? 아니지요. 부끄러움 숨기려 하죠. 근데 하나님은 시몬을 보면서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자,
사람들 일로 와서 봐봐, 여기 시몬이 있어, 봐봐. 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고 계신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다림을 통해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기다림을 통해 성숙함으로 승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자로 승화시킨 사람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자랑스러운 성도와 교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한 성도와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 일로 와봐, 봐봐, 여기 내가 자랑스러운 내 사람이 있어. 얼마나 아름답니, 얼마나 성숙하니, 얼마나 내 뜻을 잘 이루었니. 그는 이 기다림에는 어렵고 힘든 일을 잘 견뎌내고 결국 이렇게 아름답게 됐잖아, 성숙하게 됐잖아, 이렇게 내 뜻을 잘 이루었잖아. 자랑스러워 칭찬하시고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그럼 기다리다 지쳐서 망가지지 맙시다. 망가지면 자신 지켜냅시다.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자로 삽시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 좀 영적 수준 높이고요, 주변에 좀 나보다 높은 사람하고 가까이서 교제하시고요, 인용을 참 버립시다. 족반 버립시다. 아세요? 꾸물꾸물 기어가는 벌레만이 벽을 뚫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신바람 나서 우리가 동행할 수 있도록 영혼의 최선을 다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씁시다. 분명 우리도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해서 하나님이 봐봐,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내 성도야, 내 교회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봐봐, 여기 내가 자랑스러운 성도와 교회라고 칭찬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